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시에서는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 고통을 통해서 괴로워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자신이 받는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을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행복이든 슬픔과 좌절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이 믿음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 보면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뼈가 떨리오니, 뼈가 떨린다. 이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표현은 다른 여러 성경의 구절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뼈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육체적인 힘과 건강이 자리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감정이 자리하는 처소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영육간의 건강이 모두 무너진 이 상황을 뼈가 떨리오니 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타난 이 징계와 책망으로 인해서 자신의 뼈마저도 떨리는 그 아픔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고통 속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고통에서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근거는 절대로 자기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죄를 지었어요? 나 착하고 나 정직하고 나는 의로우니까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상이나 대가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자신에게 그 어떤 것이 주어지든지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구원을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이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당연하게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는 5절에 있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 5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당신을 생각할 수 없고 죽음의 나라에서는 당신을 기릴 자가 없사옵니다. 죽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더 예배하고 싶고 고통 중에 있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이 있사오니 나를 죽지 않게 살려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하던 시인의 간구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되어서 6절의 고백처럼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이불을 적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그 간절한 고백과 탄식에도 불구하고 7절의 말씀처럼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심으로 눈이 쇠하고 남아있는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두워졌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로는 늙어졌다, 내가 늙어졌다라고 다르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면 갑자기 검은 머리가 하얗게 새기도 하잖아요. 아닌가요?
나이가 들고 이렇게 좀 몸에 힘이 빠지면 하얗게 되기도 하지만 몇 년 만에 혹은 한 1, 2년 만에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을 만났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서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고생을 하게 되고 근심과 아픔의 시간을 겪게 되면 아름다웠던 머리도 하얗게 새어지게 되기도 하고 탱탱하던 피부도 갑자기 푸석해지기도 하고 맑았던 눈빛이 안광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런 고통 속에 있었지만 곧바로 확신에 찬 어조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내 이불은 내 눈물로 적셔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죠. 그리고 모든 원수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겁에 질려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떨며 갑자기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그리고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록된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쌓여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상황과 환경에 적용돼서 우리 삶의 실제적인 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삶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몸과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던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면서 오늘의 시를 읊조렸던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니 제발 죽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은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죽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입니다. 그리고는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베푸셨던 다윗의 삶에 베푸셨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힘든 일을 겪을 때 내 편이 될 사람을 찾습니다.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내 말과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줄 사람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삶에서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 가져야 될 올바른 삶의 태도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라고 말하는 우리의 정당함과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 신세한탄도 아닙니다. 아유,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배우지를 못해서,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는데, 아이고,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신세한탄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허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올바른 삶의 태도는 우리 스스로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다시금 삶의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고 우리에게 아무리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은 물론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기대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D.H. 로렌스라는 영국 작가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자신을 동정하는 야생동물을 본 적이 없다. 얼어 죽어 나무에서 떨어지는 작은 새조차도 자기 자신을 동정하지 않는다.
저는 고속도로를 이렇게 차로 운전해서 가다 보면 자주 이렇게 길에서 차에 치여서 죽어 있는 동물들을 봐요. 그럴 때 피가 튀어 있고 이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간 이 동물들의 이 사체를 아주 잠깐 찰나의 시간으로 보거든요. 막 90km, 100km로 달리는 차에서 아이고 많이 아팠겠네 그러면서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잠깐 이렇게 한 1, 2초 사이에 보게 되는 그 사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생명인데 여기서 죽을 것을 알았을까? 여기서 저렇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에 치여서 저렇게 됐을 때 죽어가면서 죽는 순간에 저 동물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얼어 죽어서 나무에 떨어지는 아주 작은 새의 새끼 새도 자신을 동정하진 않습니다. 그저 오늘의 삶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려고 할 뿐입니다. 죽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내 신세를 한탄하는 것으로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느라고 시간을 쓰고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변호하고 위로하려고 시간을 씁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죽어야 끝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소망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어졌고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게 됨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은 야생의 동물들이 척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생명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는 야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희 딸처럼 어린 애들은 자다가 다리가 간지러워도 저를 부릅니다. 아빠! 아빠! 그래서 달려가 보면 침대에서 아빠 여기 다리가 간지러워요. 다리를 긁어달라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가보면 별것 아닌 걸로 막 불러요. 내가 간지러운 거 알아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가시에 찔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꺼끌꺼끌 했다라는, 그거 불편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나를 알아달라고 자꾸 저를 부릅니다. 엄마 아빠 그러면서 불러요. 그러면 이제 한두 번은 받아주는데 엄마가 막 저녁밥 준비하고 있는데 손에 물 묻어 있고 이러는데 반찬 묻어 있고 자꾸 불러싸면 이제 짜증내죠. 저도 막 퇴근하고 나서 막 옷 갈아입고 있는데 아빠 그래서 불러서 이렇게 가보면은 오늘 새 지우개를 샀어요. 뭐 별거 아닌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불편해요 마음이. 네. 이런 자기 연민이나 나를 알아달라는 이 신세 한탄으로 시간을 보낸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생명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뼈가 떨리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기도하는데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 원수들은 두려워 떨며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도 죽지 않고 살아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좌절과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과 비난의 고통이 우리의 뼈가 떨리도록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시다. 길에서 처음 보는 차에 치여 죽는 그 야생 동물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을 살아갈 우리의 인생도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우리는 살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우리는 오늘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얻어야겠습니다. 절망과 고통과 실패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말고 신앙의 야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믿으며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현실적으로 바뀌지 않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의 삶에도 이 믿음이 있어서 저들도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말씀으로 이겨내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성주간의 마지막 날을 보내시는 위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오가는 모든 길에 안전을 더하시고 내년에 광양제일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우리 목사님이 채워져서 내년에는 더욱더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에 대한 소망, 삶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어서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도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말씀으로 이겨내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성주간의 마지막 날을 보내시는 위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오가는 모든 길에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내년 우리 광양제일교회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부흥이 넘치도록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과 아픔과 답답한 일들을 하나님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삶의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믿음과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오니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의 가족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주간의 마지막 날을 보내시는 위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오가는 모든 길의 안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년을 잘 준비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할 믿음의 동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광양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이 나라가, 이 온 열방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